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37강 예수 재림에 앞서 있어야 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재림에 관해서 궁금하지요. 근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달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때와 시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때와 시기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숨은 것이 이제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배도자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되면 재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는 것은 배신하는 거죠.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르신다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원수가 이제 발등상이 되면 이제 재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결정적인 시기와 때에서 보시게 되면은 배도자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원수가 발등상 되면 재림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나타난 멸망의 아들의 이제 출현으로 이제 말세가 이제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 이제 존귀케 여기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 자가 목자로 이제 또 출현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목자로 출현을 하는데 멸망의 아들의 그 정체를 보시게 되면은 스가랴 1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러면서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이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음서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작 악을 꾀하는 한 사람으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자가 그 멸망의 아들이었지요. 멸망의 아들이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능력도 임하고 표적도 임하고 기적도 일으키니까 정말 올바른 사명자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비슷한 말씀이요.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도 쭉 보시게 되면은 7절 말씀에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요. 와서 너를 치리니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8절에 보시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멸망의 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존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닷 가운데 앉은 자라고 했지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도 이러한 멸망의 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고 10보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보석을 많이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습니다. 들짐승이 뱀이라고 했는데요.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꼬불꼬불 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죠. 그래서 이 뱀은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뱀인데 그러한 뱀도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시편 104편 26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지으신 악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어는 그 주일안에 보시게 되면 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이나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다 똑같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뱀의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그날에 가서 죽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는 그러한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중에 거짓말하는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한 뜻을 주신다고 하셨죠. 계시록 17장 10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고 계시록 17장 17절에 그들에게도 한 뜻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멸망의 아들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예비되었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의 아들 이들도 이제 지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10보석이나 주었습니다. 10보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들을 아름답게도 또 이제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 멸망의 아들에게는 10보석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선지자에게는 12보석을 주셨습니다. 12보석. 계시록 2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석은 말씀의 보석입니다.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선지자에게는 12보석을 주었고요. 멸망의 아들에게도 10보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아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짐승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한 뜻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대적을 하게 되면은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 가운데 이제 앉은 자라고 그랬죠. 이 자가 에스겔서 27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지경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표적으로 나타난 멸망의 아들의 출현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긴박한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표적으로 나타났던 멸망의 아들의 영이 대환란 때에 7 중에 속한 8째 왕으로서 다시 나타나 7머리 10뿔 짐승의 대표로서 42달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원수막의 발등상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7강 예수 재림에 앞서 있어야 될 일은 예수님 재림은 배두자 멸망의 아들이 이제 출현하면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 원수막이 발등상이 되면은 재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닷 가운데 앉은 자라고 했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하고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지요. 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0보석을 주고 그에게 에스겔서 27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름다움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37강 예수 재림에 앞서 있어야 될 일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